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앞부분에 있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1장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 나오는 더 큰 일들 중에 첫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중에 7개의 표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으로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서 최소한 신랑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초대받아 가졌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신랑집에서 가족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 잔치로 벌어졌습니다. 이 가나 같은 작은 마을에서는 마을의 축제로 치러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첫 표적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잔치가 계속 이어지고 흥을 더해주는 이적입니다. 혼인잔치는 즐겁고 흥겨운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오늘 우리 인생도 즐겁고 흥겹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서 잔치는 황당한 가운데 끝나는 듯하였습니다. 물이 귀한 그 나라에서 포도주는 일상 음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질이 좋지 않은 독일에서는 맥주가 중요한 음료수이듯이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음료수였습니다. 특히 혼인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잔치가 계속될 수 없습니다. 흥이 깨집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취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술에 취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독하기 때문에 포도주와 물을 1:3에서 1:10의 비율로 섞어서 마셨고, 그것은 오늘날 맥주보다 덜 강한 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 희락의 상징,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잔치 기간의 음식과 음료수는 신랑의 부모가 책임을 졌습니다. 그들이 당황해합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말하죠.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식이 파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수는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포도주를 증류하면 물이 됩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이적입니다.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돌 항아리 6개의 그 총량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계산하기 쉽게 750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1.5리터 물병으로 500병에 해당합니다. 자판기 컵으로 3,746명에게 한 잔씩 돌아가는 양. 관습에 따라서 포도주와 물을 1대3 정도로 희석하면 더 많아집니다. 여러 날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도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잔치를 위한 충분한 음료를 공급했고 모든 사람이 만족을 얻게 됩니다. 당시에 세 종류의 포도주가 유통되었습니다. 발효된 포도주로서 물과 섞어 마시는 포도주, 또 하나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또 하나는 포도즙을 끓여서 만든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서 물과 섞인 포도주를 마셨겠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만드신 것은 순수한 포도즙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질과 양을 모두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예수와 같이 살았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때면 그는 예수께 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탁을 2장 4절을 보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때에도 하인들에게 예수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 이 말을 당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무엇을 하라고 할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옳은 것을 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가 이전에도 표적 행하는 것을 마리아는 목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난처한 일들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께서 어렸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피곤하고 또 걱정이 되고 또 짜증이 나고 지루하고 마음에 안정이 없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서 마리아의 아들을 보자.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들의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면 예수님께 가십시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 그분께 가십시오. 그분이 해결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기적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적이 최선이라면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신랑과 신부와 하객들 그리고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는 교인들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최상품의 포도주를 꼭 필요할 때, 찬미가 380장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꼭 필요할 때 충분하고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과 포도주는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6월절의 포도즙도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다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입니다. 이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표적으로 이것을 확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주된 목적은 예수의 영광, 다른 말로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는 수단으로 나오죠. 4장 48절에. 구체적으로 예수가 창조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표적의 결과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2장 11절에 나옵니다. 이 표적을 보면은 이 기적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장소나 평범한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는 갈릴리에서 중요하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개의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기 이전에 첫째, 둘째 표적의 장소로서 명성 있는 도시보다는 무명의 시골 동네를 선택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와 동행한 5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들도 갈릴리 출신의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도 제자들과 하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들만 표적을 보았고 후에 이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연회장과 종들이 구절에 대조가 되지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종들이 일상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의 기록은 없지만 훗날 그들이 믿음을 갖는데 이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몰랐습니다. 연회장이 가장 먼저 알았어야 했습니다. 연회장이 자신의 의무에 충실했다면 그도 표적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무대 뒤에서 아주 신중하고 은밀하고 또 시선을 끌지 않고 그 배후에서 조용하게 난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는 대단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적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께서는 이 무명의 장소에서 이 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만 알 수 있게 조용히 일어나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끔 경험합니다. 사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예화로 쓸 수는 없지만은 이런 일들이 아주 가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들만 알 수 있게 예수께서 조용히 표적을 행하십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십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의 말처럼 먼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이것이 관습이에요. 좋은 포도주와 음식으로 배를 채웁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품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몸에 스릴을 주고 우리 오감에 순간적인 만족을 줍니다. 이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생활에 흥분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잠시 죄악의 낙을 가져다 줍니다. 죄가 주는 기쁨은 곧 없어집니다. 처음에 낙이 나중은 파멸입니다. 처음에 최상을 제공하지만 나중은 그 반대입니다. 처음엔 눈에 즐거움을 주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나중엔 불만족을 줍니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합니다. 즐거움은 우울로 변합니다. 노래와 활락으로 시작한 것이 피곤과 실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가장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가장 나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죄에도 낙은 있어요. 잠깐의 낙입니다. 처음은 항상 즐거운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탄도 죄의 낙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 뒤에 오는 고통은 전혀 견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죄를 즐긴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죄는 마지막에 가장 나쁜 것을 남겨둡니다. 부모나 친구나 직장을 잃게 되고 병에 걸리고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그 반대입니다.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새롭습니다. 신앙에는 기쁨이 있어요. 낙이 있어요. 신앙은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것을 주고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수가 우리 생애에 들어올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뀝니다. 이 지루하고 권태로운 삶이 생생하고 흥미롭고 기쁘고 희망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분이 가장 사랑한 제자인 요한, 그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평생 행복을 원합니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죄인들이 성도로 변하고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이 평범한 물들을 하늘의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할 때에 자연적인 조건, 교통 여건, 문화 여건, 주거 환경, 치안 등을 종합해서 스위스를 삶의 질이 가장 좋은 그런 나라로 평가합니다. 또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생활비, 문화와 여가, 경제, 자연환경, 시민의 자유, 건강, 사회적 인프라, 안전과 범죄, 기후, 이런 것들로 삶의 질을 평가해서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 순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가의 여부로 평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도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품성으로 평가합니다. 예수는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이 기쁨, 쾌감, 이 동기 유발, 이런 것에 관련된 화학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엔돌핀과 서로 맞붙어 있고 같은 회로를 사용합니다. 이 도파민이 결핍되면 우울해지고 또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중독이 됩니다. 이 도파민은 아주 자극적이고 혹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소망이 있고 또 어디에 중독이 될 때, 또 운동을 할 때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서 기쁨과 또 어떤 동기 유발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평범한 물들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당연히 도파민이 분비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쾌감, 기쁨, 만족,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물 같은 가정, 물 같은 교회,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가정, 포도주 같은 교회,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기적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본인과 이 주변 사람들만 알 수 있게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에게나 항상 주시길 원하시는 표적이 바로 이런 표적이고, 이런 표적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물질만이 아니라 영적 피로도 채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3장 34절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10장 10절에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범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물과 포도주가 합쳐진 것을 마시는 삶이 될 수 있죠. 마리아처럼 예수를 신뢰하면서 또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하인들처럼 예수에게 순종하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이런 평범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물이 섞인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이 포도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결혼식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정결 사건이 2장 13절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표적으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이 표적과 상관없이 보아도 가정 다음에 성전이 나왔어요.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 가정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삶이 포도주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께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알으십시오. 그것이 최선이라면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인 당신의 보혈을 주신 예수께 감사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점점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이 매일 여러분과 저희 모두의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